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68편은 구약 성경의 시편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가 이렇게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일단 여기에만, 그러니까 시편 68편에만 성경 히브리어 그 어떤 곳에도 쓰여지지 않은 단어가 15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이런 히브리어가 있었다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오늘 이 시편 68편에만 해도 어느 본문에도 쓰여지지 않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어떤 단어에도 쓰여지지 않았던 단어가 무려 15개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호가 명확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라고 한다면 언약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로힘이라든지 샤다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8편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아주 많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야라는 이름도 있고 샤다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엘로힘, 신의 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보통 시편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성격이구나 하는 것이 좀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대부분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는 비탄시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 그래서 이 시는 비탄시다. 그리고 어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구나. 또 어떤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그래서 어떤 시는 또 간구하는 시. 어제 같은 시편 67편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선교의 시, 이렇게 선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요,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신탁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이 뭔지 불분명하고,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편 68편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난해한 시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시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68편은 언약궤의 행진을 아주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려낸 시입니다. 언약궤의 행진?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편 68편 1절을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68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1절은 고스란히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자,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행진하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산이죠,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5절 시작.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고 하였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지금 35절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일어나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8편은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언약궤의 출발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자, 시내산에서 출발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 뭐였다고요?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7절은
언약궤의 행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보시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같도다. 그러니 지금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신 언약궤와 함께 승리한 장면이 지금 역동감 있게 지금 아주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고 마무리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게 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어디요?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라. 자, 이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언약궤가 마지막 종착역으로 섰던 그곳. 다윗의 성 시온성,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언약궤가 시온산에 도착하고 시온산에 입성하는 장면.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시온산으로 올라오셔서 그 시온산에 언약궤가 입성하는 장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언약궤가 출발하고 언약궤가 행진하고 언약궤가 승리하고 언약궤가 드디어 시온성 시내산에서 출발한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윗의 성 다윗의 시대 시온산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산에 완전히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장면을 지금 말하면서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그렇게 입성하고 행진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역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시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언약궤가 행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언약궤가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딱 입성하셨을 때에 이것을 승리로 부르면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승리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언약궤가 지금 출발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시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일어나고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그러니 언약궤와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승리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지금 오늘 11절부터는 드보라, 사사시대의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승리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그대로 또 고스란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절요. 시작.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싸우고 결국 탈취물을 취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승리란 결국 말씀과 함께 싸우는 것, 말씀대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에서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싸우는 것,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싸우고 말씀대로 싸우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성 시온 산이에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주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시온 산에 계심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그 중심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을 때에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승리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오늘 시편 68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하는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신다. 이 주님과 언약궤가 같은 것을 뜻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신다는 것은 언약궤가 시온산에 입성해서 그 시온산 그곳에 안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은 전체 승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말씀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 그곳에 안치되고 그 보좌에 오르시는 것, 이것이 말씀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에 안치되는 것, 그것을 승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한 400여 년의 그 언약궤의 행진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이 역동감 있게 그냥 아주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그 언약궤가 다윗 시대에 드디어 시온산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시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르는 것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말했던 바울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것,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써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그 승리를 말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편 68편의 18절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면서 오늘 이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른 장면, 이 장면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도 언약궤가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 승리고, 그리고 진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망 권세에서,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고 그분이 보좌 우편 이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에 다시 보시면 셋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는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에 입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그곳에 앉으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도 승리했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구약시대의 시편 68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시내산에서부터 400년 그 기간 동안 결국은 시온산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또 하늘로 올라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금 이미 영생을 시작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시온산에 계심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지금 내 한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아주 영적이고 난해하긴 하지만 아주 역동감 있게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있어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요, 결국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나의 보좌 한중심에 계실 때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궤의 행진이 시온산 그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그분의 시온산 우리 한 중심에 앉으시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부르는 이 노래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서도 불려져서 주여 보좌에 앉으시고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승리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도 함께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